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나 그분을 암시할 만한 어떤 표현도 등장하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유다인들이 진멸될 뻔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극적인 반전을 통해 건짐을 받는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타국 땅에서도 여전히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는 수도 역할을 했던 세 개의 도성이 있는데요. 유프라데스 강 하구에 있는 바벨론, 또 바벨론 동쪽에 티그리스 강 하구에 있는 수사, 그리고 거기 삼각 지점으로 그 북쪽에 있는 앙메다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아수르 제국 여러 곳으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를 제국의 동부에 위치한 도성 수사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지배하게 되자 이 수사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주역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이 겪는 이런 기구한 역사를 따라서 수사로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 수사가 에스더에서는 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의 지배를 연이어 받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 종교를 억척스럽게 고수합니다. 그래서 제국 내의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3장을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모르드게의 그 동족들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만의 계략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뒤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유다인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제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의 절기인 불임절의 기원을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을 불어라고 하는데 유다인을 멸절시킬 날로 제비 뽑힌 날이 하만과 또 하만의 업무에 동참하여서 유다인들을 멸절코자 했던 그러한 자들이 멸절되는 날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제비 뽑은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제비 뽑은 날이다 하여서 이제 그 복수형 이틀을 그렇게 이제 절기를 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불어 제비 뽑은 날을 기념하면서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역 중 한 명은 또 아수에로 왕이죠. 그의 앞뒤로 제국의 왕들의 연대는 다리오 1세 아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유다인들이 본토 귀환을 1차, 2차, 3차로 하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바사를 통치했던 아수에로 왕의 재임 기간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역사에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수에로의 헬라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혹시 영화 300이라는 것을 본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간에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는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후에 그 참담한 신경을 달래려고 궁에 하렘을 짓고 주색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궁들의 암투에 의해서 살해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5장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도 또 이제 7일 동안 그 여흥이 남아서 왕궁 후원들에서 여흥을 즐기며 잔치를 또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자신의 그 위세를 자랑하려고 술 기운에 왕비를 호출하게 되고, 또 호출을 거부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움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또 제국 내에서 처녀들을 선발하여서 날마다 처녀들을 침소로 들이게 하는 일들, 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다시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을 침소로 들인 일들 등이 이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이제 그 주색에 빠져 있던 그런 이제 시기들에 일어난 일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1장에서 5장은 뭐 그런 걸 정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의 기행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런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바로 그런 아하수에로의 기행 중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는 일을 이제 정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에스더 1장에서 5장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왕비 와스디의 폐위로 인해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되고 또 주색에 빠진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왕궁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의 기행을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 그런 이제 기록들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장시개명을 당하면서 얻게 된 이름인데 참 슬픈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모르드게의 원래 발음은 모르두카입니다. 이 모르두카는 이제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같은 이름이죠. 자기 나라를 파멸시킨 적국의 우상의 이름으로 장시개명을 당하는 그 심경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오욕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딸처럼 양육했던 사촌 동생 에스더는 2장 7절을 보면 유다 이름이 하닷사로 나옵니다. 하닷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손꼽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요. 성경에 화석류 나무, 도금양 이런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의 용모가 아름답다 보니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그 별을 뜻하는 바사의 그 용어인 에스더로 이제 장시 계명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충성스러움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일을 증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6월 8일 화요일은 에스더 6장에서 10장을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저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참 그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면면히 흐르며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오욕의 세월을 살아내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펼쳐져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